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시대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사람의 인격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인격이 이루어지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최고의 복. 듣는 것, 계시록 1장 3절이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삶이 최고의 삶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기나무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 우리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는 곡식을 심었는데 다음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왕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이고 선생님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할 때 가서 가라지 먼저 뽑아 불로 사르고 알고 곳간에 넣는다. 그래 그 밭은 세상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세상에서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방인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 쭉 같이 나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밭을 보라 하신 요한복음 4장 35절의 밭은 그 밭은 세상의 밭이다. 세상 역사가 쭉 흘러가서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알곡 모으는 역사 추수 때 그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참 본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인자의 임함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와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물었잖아요. 그 징조를 쭉 보여주셨거든요. 그래 그 나타난 징조들을 쭉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앙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게 중요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3번, 아모스서에 2번, 스가랴서에 2번, 그렇게들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차근차근히 한번 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그래 나타내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시대에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보는 눈이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또 세상 징조를 보는데도 우리 영안이 밝아서 바로 잘 깨달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로 에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에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뜻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살구나무 네가 잘 보았다. 그 살구나무에 대한 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으로 통하여 오게 된다. 성령님을 통하여 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살구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은 정금덩대를 만들어. 정금덩대. 광야교회 성막 안에 성전기구들 있잖아요. 성전기구들. 성전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막을 향해서 딱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거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 성소에서는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정금덩대가 있고 가운데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정금덩대는 성령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밝히는 역사. 향은 계시록 5장에서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금덩대에 7가지가 나오고 그 등대 꼭대기에 주발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살구꽃 형상으로 또 그 등대 가지에 올라가는데 살구꽃 형상을
형상으로 새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민수기 17장 보면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고라 사건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서 비참하게 망했죠. 비참하게 망했어요. 가족들 다 죽었죠. 재산까지. 그때 당시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모세. 참, 천하의 제일 겸손한 모세. 하나님 말씀 직접 받고 대화하고 그런 훌륭한 큰 종 아래서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화를 당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생각해 보면 훌륭한 선생,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서 그 밑에서 다 훌륭한 제자들만 나느냐. 여러분, 사울 왕 때 그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아주 연세 들어서 늦지막 했을 때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탈취한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일생 동안 참 그렇게 깨끗이 살아온 그런 사울이 기름 부음을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얼마나 악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결국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다 하루에 다 죽어버려. 참 불행이죠.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정치가고 또 시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 훌륭한 다윗 왕 아래서도 다윗 왕은요 참 자기 가정 아래서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암논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쳐 죽여버리고 멀리 도망가 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시 가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아서 가까이 살게 하게 한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낀데 몰래 군사와 제사장 이런 사람들 포섭을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참 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그때 또 한 사람 참 인상적인 것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 아들이냐 하면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모든 것을 싹 진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들 하나가 도망 나와서 살아남았는데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참 다윗 왕이 애지중지 아끼고 참 그 빚진 심령으로 그랬는데 끝까지 제사장으로서 잘 사명을 해 나왔는데 마지막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그때 거기 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죽이지는 안 해도
자기 고향으로서 파면을 시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같이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고 그런 지도자 아래도 자기 집에서부터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자, 이런 자들이 나왔다. 지도자도 중요하지만은 밑에서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팔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도 되시고 그런 예수님한테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참 나지 말았어야 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 제자가 나왔다. 그래 참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저는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것이 마지막 때까지 다 와가지고 그 잘못된 것까지 알고 뉘우쳐서 은삼집 파는 거 도로 갖다 던져놓고 그런데 왜 죽어? 회개를 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야지 왜 죽어?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서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고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세운 것이 누구냐? 그래야 막 12지파가 막 일어나서 네가 모세 아론 너희들이 고라와 그 자손들 죽였다. 막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성전에 막대기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오느라. 위에도 자르고 아래도 자르고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막대기.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막대기.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였어요? 살구 열매. 살구 열매. 그 표적을 보여주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다 죽어라 말입니까? 다 죽었는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왔었죠. 그것이 이제 뭐 살구나무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본 대충 조금 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살구나무 가지가 뭐냐? 살구나무 가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게 하요. 스스로. 그런 이제 실상은 사람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한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아모스 3장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일이 있고 행하는 일이 있다.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기록되는 역사.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나타난다냐? 최초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가 3,400년, 3,500년 전의 사람. 그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언제부터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3,500년 전인데 성경을 기록한 건 6,000년 전에 아담 하와 탄생부터 기록을 했어요. 어휴, 2,500년 전에 된 일을 어떻게 알아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이 성령의 영감설이에요. 성령의 영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쓰라 가는 대로 받아 쓴 것이 모세오경. 그래서 그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창세기 3장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잖아요. 창세기 2장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천국을 이루라.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이 들어오면은 3장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4장에서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죄의 죄를 더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말씀이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 구속사, 구속에 대한 말씀. 구속사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죠.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하겠다. 선악과 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창세기 3장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선악과 먹고 딱 타락했을 때에 딱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 15절.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이겼지만은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뱀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쭉 좀 더 세밀해지고 해가지고 계시록 19장에서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후손이 계시록 19장에서 승리하고 20장에서 뱀을 잡아 가두어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의 새 나라가 이루어졌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 먹지 말고 천국을 이루어라. 말씀을 지키지 못해 선악과 먹었다. 뱀에게 져버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가죽옷을 덧입혀서 수치와 허물을 가려줘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뜻이 뭐냐? 살구나무 가지의 뜻은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새겨드리면은 정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에서 타락을 하게 되고, 죄의 죄를 더하게 되고,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노아 홍수, 가인과 셋의 후손들 혼인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방주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아 홍수 후에 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셈, 함, 야벳에게 다 말씀이 나타나는데, 셈에게 무슨 축복 줬습니까?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9장에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이 구체화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민족적인 언약,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여 차지하는 역사,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나안 지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리로 오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또 세계적인 언약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세계적인 언약.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주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언약이죠. 선지서가 세계적인 언약이에요. 선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와가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교회 부패가 올 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오는. 지금 이때예요.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해졌잖아요. 이러한 때 여기서 새로운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마치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부패할 때에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다시 복구하는 역사가 있고, 그 복구한 스룹바벨 성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오늘날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되었지만은 교회가 바벨화 될 때에 거기서 새로운 교회가 나오므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계적인 언약. 민족적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나타내 주셨죠.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켰어요. 다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오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온다. 그게 선지 예언이에요. 그 천년이 다 차고 난 후에 계시록 20장 7절에 가면은 천년이 찬 후에 그래 가두전 마귀가 다시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영원한 처소로 마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둘째 부활, 행위심판, 대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진 후에 새로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 그 새하늘과 새 땅도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창세기 3장 저주받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무궁안식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는 마지막 창조의 목적 무궁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무궁세계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지고, 계시록 18장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을 불러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심판이죠. 이거 그게 진짜 불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불이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한 번은 물러서 세상을 심판했고 또다시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었다. 먼저 불러 심판한 것이, 물러 심판한 것이 무슨 물입니까?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 물 심판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자 임하면 노아 때와 같다. 베드로 사도께서 과거에 물로 심판한 것이 물이라면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것도 불이에요. 불. 인간 물에게 불. 인간 물에게 불로 멜방에 비로 소재하듯이 싹 썰어버린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천년왕국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시간 무엇을 봤습니까?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보이는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말씀이 쭉 나타났는데 그걸 기록한 이는 모세 때부터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35절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보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상관할 필요 없어.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예비해야 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 모든 거주 이전의 자유, 모든 자유가 없으면 북한같이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막아야 되고, 자유가 있고 마음껏 능력껏 그 노력해서 자기 자본을, 자기의 그 소유를 늘려갈 수 있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나라를 딱 구성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지금은 자주국방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 자기 나라를 못 지켜요. 여러분, 독일, 일본 강대국이에요.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그런 강대국들이 왜 미국하고 동맹을 중시하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자주국방, 미국 물러가라. 동맹관계가 깨어지면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참 해방 후에 제일 가난한 나라의 끝에서 두 번째 꼴찌 나라였는데 지금 10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를 유엔에 의해서 세우게 되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공산국가, 그 다음에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 미군이 주둔함으로 그 이후로 큰 전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전에 60년, 70년 사이에 큰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힘센 나라 군대가 딱 와가지고 38선 부근에 딱 주둔해 있으니까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밀고 내려오면은 미국하고 바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직까지 있다가 그런 사이에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그래 많이 배우고 기술 발전을 통해 오늘 같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사상적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력으로 세계 통일하는 것보다도 사상전이에요. 진지전이라 하고 초안전이라 하고 사이버전이라 하고 이런 총칼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머리를 지배해버리는 것. 사람의 머리를 그게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총 한 방 안 쏘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가 공산주의한테 망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1300년 반 세계적으로 선진국가 이루어서 다 역사하기까지 알고 모을 때까지는 절대로 짐승 세력에게 정치적으로나 미혹의 흑암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히려 사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사상적인 선진국가 멸공진리로 이러한 오묘한 비밀 살구나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니까는요. 세례 말씀에 있다니까는요. 보잘것없어도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감사해. 얼마나 그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영안을 통해서 쫙 세상을 바라보니까 선진국가를 위해 예배한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 자산이 되었다. 이사야 13장에서 자산이 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리에 기어들고 구별시키는 지금까지는 알고가 가르치가 한때 있었는데 갈라놓는 역사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알곡끼리 쭉지는 쭉끼리 지금은 교파가 교파가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적이 모으는 교회 두 길밖에 없어요. 이야, 많은 사람이 알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을 잘 많이 일으키는 우리 재단과 우리 단체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